아멘. 지난 주일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내면 세계의 깊은 자리에 좌소 삼으시고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무나도 선한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도 너희는 나보다 그분으로 인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으시지만 영이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더 풍성하게 이어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그런 지각이 깨어나고 양심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짐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내 내면의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그 변화가 내 삶으로 이어지고, 그런 삶은 결국 우리 관계에 새로운 그런 질서를 만들고 따뜻하게 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끔은 이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메마름과 어떤 건조함이 느껴지실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다스려가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죠. 끊임없이 방해하는 회방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소욕, 두 속성,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속성 안에 내가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끌어가지를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뚜렷하다. 거기엔 무슨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뚜렷하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면들이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성이 강력한, 하나님을 고역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옛 본성, 옛 자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기는 내 중심성의 거짓 자아, 그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것 자체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옛 본성과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도 종류가 있죠. 근데 어떤 싸움은 참 의미 없고 방향이 없고 뭐 그냥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참 인생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에 내 힘과 에너지를 쏟아 가야 하는데 그냥
힘 빼고 남는 거 없고 상처만 남는 그런 소모적인 싸움들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이 대부분 싸워가는 싸움이 그 싸움이지요. 사실은 그 싸움입니다. 뭘 위해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원인을 몰라요. 왜 싸우기 시작했지? 그런 소모적인 싸움, 결국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만 남아버리는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빠져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 이런 싸움이 있구나.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라는 너무 좋은 가치는 싸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해볼 가치가 있는 싸움이지요? 상처만 남아버리고 아프고 쓰라린 그런 거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죠. 피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갈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 싸움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느끼지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 문 밖에서 계속해서 노크하며 두드리실 때 오랜 기간 그 주님을 거기 서 계시도록 문을 안 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뭐 사탕 얻어먹고 빵 얻어먹으려고 몇 번 가고 그랬지만 제가 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친구가 끈질기게 전도도 하고 그때 동네에서 참 이렇게 저를 예뻐해주는 아저씨들 어른들이 술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이런저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기고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살아간다는 게 뭘까? 왜 아플까? 이런 것들 가운데 진리가 있겠구나. 진리가 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몇 번 나가본 교회에 있겠다. 교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하는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간 계속 노크는 하셨지만 열어주지 못해 들어오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제 마음 내면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그러고 나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게 보이는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뭐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셔줄게. 먹고 마시는 거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너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은 따로 계시지만 내가 너의 영원한 너를 어떻게 빚고 만들었는지 내 영의 아버지가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절망 가운데 운명에 처한 그런 우리 인생을 새로운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 지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지각이 열리니까요.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하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찌르십니다. 자기 중심의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또 주님께서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정말 이기적이구나.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민하게 저를 깨우시고 죄가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싸움이 때로는 치열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제 내면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삶이 변하더라고요. 삶이 변하고 제 삶의 그러한 변화는 결국 세상을 향한 마음이 되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평온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 내면에 더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불을 주러 왔다. 불. 이 마음에 불덩이를 확 집어넣으셔가지고 여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니 안 타려고 하는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 옛 본성 하나님을 떠나 주인 노릇하려 하는 거짓 자와 한판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거저 주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쟁취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것들은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하느냐, 성령님께 순복하느냐, 육체에 순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워가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옛 본성, 옛 자아의 그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선수가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싸우는 겁니다. 일평생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우상숭배. 우리가 뭘 세워놓고 집에다가 거기에 뭐 절을 하고 그러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어떤 얘기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는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더 마음과 관심을 쏟고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과 싸우라. 이 육체에 속한 음행, 음란, 이런 것들과 싸우라. 이런 세상이 갈수록 성자유를 외치며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게 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자유인가요?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은 정말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너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분냄, 감정을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퍼붓고 뱉어내고 그렇게 분풀이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분냄, 그 감정과 싸우라는 거예요. 분열, 분쟁, 당짓는 것, 자꾸 내 편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거기에 배려와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술 취함, 방탕,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져들어가 자기 인생이 파탄나는 것도 모른 채 자기만 죽이나요?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잘 해 나가야죠.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죠. 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뭐 술에 중독돼서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 거며, 자꾸 뭐 파당을 만들고 감정을 조절치 못하고 이런 분들 많이 안 계세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잘 하나하나 이게 다듬어져 갑니다. 예. 지혜로워지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배받고 살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싸움을 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참 잘하셨어요. 개인적인 싸움을 잘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싸움을 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고통을 아셨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그 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내 개인의 싸움을 이겨내시니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거기에서 그 싸움을,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싸움을 멈추거나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싸움을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승리가 주어진 것이고 그 승리의 증표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주신 일은 최고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싸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읽어보니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뜻이 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하다, 돕다, 중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때로는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가정에 한 남편이 마라톤을 이렇게 뛰게 됐습니다. 그거 쉽지 않죠. 뭐 하프를 뛰어도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막 오랫동안 뛰면 거의 뭐 죽을 지경이죠. 어느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면 그냥 뭐 더 이상 발이 나가지 않을 지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지칠 만한 그 시점에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응원을 나와가지고 아빠 화이팅! 아빠 최고!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조금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요. 그 아빠가 그 남편이 거기서 없던 힘이 생깁니다. 없던 힘이 생겨서 가야 할 그 길을 마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해 어렵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고 지쳐 쓰러질 그때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힘들고 쓰러질 때 가야 할 길을 다 못 갈 그때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 자연의 성품으로는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도 어떨 때 보면 참 순수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어린아이 젖먹이 때야 정말 조건도 없고 바랄 것 없이 그 아이를 돌봐주고 정말 깊이 사랑하지만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뭔가 준 거를 또 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또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투영된 자기 욕구가 또 있어요. 그걸 어찌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순간을 즉시 직면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용서할 힘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능력도 이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해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온갖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 선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연인인 우리를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항상 기쁨이 식지 않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웃고 살고 저렇게 기뻐하고 살까? 내가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처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늘 식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이 천국이 되니 그 천국이 된 마음에서 정말 좋은 것들이 그 삶에서 발산돼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요. 아내와 함께 그 부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신앙적인 깊은 방황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죠. 아내와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남자분이 진짜 거듭났다. 와, 이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깊은 방황 속에서 다시 누구 인도를 따라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느꼈냐? 나를 그토록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탕자, 그 뻘짓하고 있는 그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린다고 아버지가 그냥 집에 들어가 편히 단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예배가 끝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30년 다 되도록 믿는다 하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붙잡고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얼마나 그 말씀이 나한테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역사하는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왜 이런 일은 이렇게 됐어요. 불평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꽉 차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던가. 여러분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 8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못된 습성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남의 이익을 구하고 정말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게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내 이익을 차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정말 펼쳐놓고 보면 왜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자꾸 조종해 가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성이 보이면서 이분이 그걸 내려놓게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얼마나 그 삶이 변화되고 지금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우리 모두 다 한번 이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하고 만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넣어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열망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에서 좋은 결실, 증표를 많이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정말 좋은 증표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하다라는 말이 이게 풀어내오라는 말인데, 전 존재를 다해서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그냥 잠시 잠깐 상념의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존재를 다 담아서 추구하는, 풀어내오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그렇게 추구해라. 집중하고 추구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전 존재로 성령님을 그렇게 구하고 자꾸 추구하고 있는가? 본문 16절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잃어버리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시 잠깐 명상을 하고 마음을 비워서 수련을 하고, 그거는 그때는 좀 반짝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벗는다는 게 그런 어떤 자기 개발과 훈련과 명상과 이런 것들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깨닫게 되면 그 성령의 너가 지배가 될 것이다. 성령님은 너 안에서 너의 닫혀진 지각을 열어줄 것이고, 너를 깨닫게 할 것이고, 너에게 어떤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주게 할 것이고, 그 열망과 소원을 행할 힘도 능력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많이 찾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많이 부지런히 부르시고 성령님을 앞세워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성령님을 추구하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교본과 같은 에베소 6장을 보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은 이렇게 전쟁하지 않지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방패 들고 칼 들고, 그게 다 옛날 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죠. 군사들이 방어할 거를 방어하고 공격할 거를 무기를 잘 갖추고, 그래야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쏘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죄에 빠졌지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내 것이구나.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차갑게 냉해지고 삐뚤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이 의의 흉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모든 힘이 이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정확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제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것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들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방패를 잘 들어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잘 들고 그것들을 싸워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말씀 안에 살아가라. 말씀 안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라 말합니까?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기도를 통해 싸워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가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싸움이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싸울 게 없다 그런 건 참 좋지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지요. 그러나 인생은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허무하고 낭비되는 소모적인 싸움을, 방향 없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그래서 한평생 고통으로 얼룩진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 팀 안에서, 마음을 모여야 할 한 팀 안에서 평생 인생의 반려자로 준 아내와 남편과 소모전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그 싸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바울처럼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 정말 잘 싸우고,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잘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내 고백으로,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으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서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고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내게 막 주어져 있는 이 싸움, 더 이상 허무하기를 데 없는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잘 해나가며 정말 좋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교회 목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걸음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앞세웁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용서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서로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복된 삶,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로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 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 걸음 앞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맡길 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령님 앞세우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순간순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